9월 22일 2024년 9월 22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주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가정 예배라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여기 이제 한 주일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지나고 이제 또 주일이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셔서 우리가 사고 없이 우리가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그 귀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 말씀 읽어주세요. 네, 아모스 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5장 4절 했습니다. 아모스. 교라는요. 저는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1절까지. 지난주 했잖아요, 우리. 맞아요. 아모스 봅시다. 네.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네. 주리부터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저번 주의 말씀으로는 간단하게 유혹부터 말하고 시작을 할게요. 팔과 신라는 이제 감옥에서 있었는데 이게 악령을 쓰인 처녀를 복음을 말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녔으며 그것을 참지 못한 바울이 처녀에게 쓰인 악령에게 나가라 하고 이제 나간 다음에 이제 그 처녀의 주인인 그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다가 넣어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다음 이야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감옥에서도 실라와 바울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나사가 풀리고 이제 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그거를 본 간수가 이제 자기 혼자서 죽이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가 말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 이게 요번 말씀이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한테 놀라운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해서 간 거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파를 맞아요. 하게 된 건데 그러면은 이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죄가 있지 않나.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미 앞에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으셨나. 그런 자세히 잘 보고 하나님을 있네요. 네. 그런 하나님을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는 바울과 신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런 어떤 인거 말고도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은 인거를 알고 계시니까 나는 인거를 믿으면서 기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하늘 나라가 통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의 이제 때. 감옥에 갇혀서 셋째 자는 다음에 아니니까 우리는 감옥에 갇힐 일이 많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는 언제 해야겠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구나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모든 매 순간에 삶의 매 순간에 매일같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만 기도를 해야 할 때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역경과 그 이유까지 역경과 고난,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왜? 그러면 그때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 생각인데 역경과 고난 때는 저는 하나님의 탓을 일단은 시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그때의 기도가 더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여건과 고난인 것 같아서. 마가복음 14장 38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때는, 그리고 그 이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형부가 한번 읽어보세요. 37절부터. 그러고 나서 세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는 깨어 있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게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아빠 읽어볼게요. 38절.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었다는 것은 watch you예요. watch you. 너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을 보고 너의 지금 그 사탄이 눈을 감기려는 그런 상태를 보고, 사탄이 눈을 감기면 우리의 그 원망이나 우리의 화살은 하나님께 가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황하게 가거든요. 상황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watch you. 잠깐 멈춰서서 지금 너를 봐. 깨어나. 잠자지 말고, 눈 감지 말고, 귀 막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그것을 봐. 믿음으로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으로 너에게 하늘나라는 허락되었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하고 함께 계시는데, 상황에 매몰돼서 사탄이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가지고 흔들려서 휘둘리지 말고, 너의 그 승리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가 승리한 그 상태를 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그 말씀들을 네가 기억해봐. 하고 기도해. 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때 빠진다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 엔터인데, enter the temptation. temptation은 사탄 마귀, 우리의 몸의 정욕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할 그때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지시하셔가지고, 나는 저쪽 본도하고 그 위쪽 무시아 쪽으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비두니아 그 지방 갈라디아 그 윗지방으로 가서 터키의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지시하셔서 배를 타고 사모아 드라게 반향을 건너서 빌립보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로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갔는데, 이게 따지고 보니까 드린 말대로 여기에 지금 두드러 맞고 행정관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내 상태를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사탄은 이제 눈을 감기고 상황을 크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눈을 감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상황을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게 인도하심이 맞나? 계속 미혹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힘들게 인도하셔. 이렇게 인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 그때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는 방식도 가르쳐 줬죠. 자, 깨어나. 눈 감기고 귀 막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신앙,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앙이거든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서 깨어나서 기도를 해. 잠자지 말고, 잠들지 말고. 잠들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유혹에, 바로 죄에, 바로 나의 정욕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 기도는 이때 특별히 기도를 하는 거. 바울과 실라는 이걸 알았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뭐를 했어요? 기도.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어요.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그렇죠. 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것은 내 상황을 내가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주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 안에서 그 믿음의 말씀 안에서 그 이미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유혹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치면서 본인이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너무 큰 고통 앞에서, 너무 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무 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미 승리하신 그 길들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순종의 길로 가셨어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우리에게 유혹과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써,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약속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성품들, 거룩하심, 공의하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온전하심, 전지전능하심, 그 다음에 거짓말이 없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기도를 할 때, 그분께 결과를 내어드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감옥 안에서도, 어떤 상황 안에서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다. 기도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Watch you and pray, lest you enter into the temptation. into the temptation. 유혹 안으로 아이 깊숙이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사단은 계속 눈과 귀를 막으려고, 우리를 잠들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는 그 문 앞에서 기도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깨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훈련,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믿음의 강력한 무기가 기도인 거예요. 알겠죠? 기도를 그럴 때 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 쏘는 원망의 화살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화살이 아니죠. 하나님의 다시 올바르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시는, 그렇죠. 그리고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렇죠. 하나님께 바라보면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예수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평안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상황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올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겠죠? 아모스를 읽어봅시다. 이제 아모스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할까요? 네. 5장 4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살려면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기 4장 4절부터 5절 보시면 아모스 4장하고 5장이에요? 네, 4, 5장을 조금씩 나눠서 했어요. 그 성소의 순례자들아, 너희는 배로 몰려가서 범죄하고 기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범죄를 하여라. 너희가 계속 불순종하면 쌓이는 것은 너희의 죄뿐이다. 너희는 매일 아침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바쳐라. 또 누룩 넣은 떡을 불태워 감사제물인 수은제로 바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큰 소리로 간구하여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도 써있고, 여기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배를 찾아가지 마라.
기갈로 들어가거나 브에세바로 건너가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계속 하십니다. 여기 보면 뭐뭐 하지 말아라, 건너가지 말아라, 두 번씩 3일조를 바쳐라, 이러듯이 너희는 나를 찾아라, 11조를 바쳐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라고 이제 써져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뭐뭐 하라라고 명령을 계속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바알 신을 믿고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제물을 바치는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을 보면서 여기에서 제 삶이 꼭 이스라엘 백성의 삶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를 저는 계속 짓고 하라는 것은 정작 안 하는 그런 점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랑 다를 게 없었더라고요. 계속 이걸 읽어보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계속 경고를 주는데, 여기 4장 2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걸고 맹세하셨다. 정신 차려라. 너희에게 그날이 온다. 라고 계속 경고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바로 징계를 주시지 않고 경고를 주시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것 엄청난 같습니다. 하늘나라의 진리를 발견했네요. 아빠 저 줘봐요. 자, 오늘은 4장만 읽어봅시다. 네. 4장 5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은 4, 5장이요? 읽어봅시다. 5장만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킹제임스 성경과 네. 그다음에 현대어 성경을 같이 볼게요. 네. 아모스 5장 26절까지. 7절씩. 네. 오 이스라엘아, 내가 죽어서 내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른다. 처녀 이스라엘이 꼬꾸라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구나. 제 나라 땅에 쓰러져 있어도 살려줄 사람 하나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000명을 전쟁에 내보낸 성읍에는 100명이 돌아올 것이다. 100명을 전쟁에 내보낸 성읍에는 겨우 10명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돌아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살려면 나를 찾아라. 너희는 배를 찾아가지 말아라. 길갈로 들어가거나 브엘세바로 건너가지도 말아라. 길갈 주민들이 포로가 되어 유영지로 끌려갈 것이며 베엘 주민들이 정령 무서운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려면 주님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불같이 휩쓸어 살아 버리실 것이고, 이스라엘 집에서는 아무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오 너희 악한들아, 너희는 정의를 뒤엎어서 무서운 독약을 만든다. 공평과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겨쳤다. 그 칠성과 오리온 성자를 만드시고 어둠을 뒤엎어 아침으로 만드시고 낮을 어둡게 하여 밤이 되게 하시고 바닷물을 불어올려 온 지면에 쏟으시는 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강한 자들을 벼락같이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성읍을 졸지의 폐허로 만드신다. 너희는 얼마나 정직한 재판관들을 미워하는 자들이냐. 너희는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하고 모욕하느냐. 너희는 빈민에게 온갖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고
토지와 곡식을 빌려주고서 소작새와 잡내살을 긁어들여 빼앗아 가는구나. 그러므로 너희가 비록 네모진 돌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으나 거기서 살지는 못할 것이며 또 너희가 비록 싱싱하게 뻗어오르 포도원을 가꾸고 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 죄가 너무 많고 중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모든 죄악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에게 원수처럼 대했고 뇌물을 받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였다. 슬기로운 이들은 이런 시대에 침묵을 지킨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아남으려면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피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악한 일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사랑하며 너희 법정을 참된 정의의 집으로 바꿔 놓아라.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이라도 살아남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실지도 모른다. 주 모든 군대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집집마다 마당에서 초상을 치르고 거리마다 곡하는 사람들이 다닐 것이다. 너희는 농부들을 불러다가 함께 울어 달라고 부탁하여라. 장례식마다 울음꾼들을 불러다가 왕가를 부르게 하여라. 모든 포도원에서도 장례식이 거행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님의 날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고 너희들은 큰 소리를 친다. 그러나 너희는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날은 빛과 영광이 아니라 어둠과 멸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둠이 너희에게 얼마나 무섭겠느냐. 기쁨이나 희망의 빛은 한 줄기도 비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너희가 사자에게 쫓기다가 곰을 만나는 사람이나 깜깜한 방에서 벽에 몸을 기대었다가 뱀을 손으로 짚는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다. 그날은 너희에게 어둡고 희망이 없는 날이 될 것이다. 너희는 가식과 과실을 내가 싫어한다. 온갖 종교 행사들과 장엄한 집회들이 여러 나를 섬긴다 하는 너희 위선을 내가 배격한다. 너희가 불살라 바치는 짐승의 제물들과 감사의 예물로 바치는 곡식을 내가 받지 않겠다. 살찐 짐승을 구워다가 평화의 제물로 공동 식탁 위에 차려놓지만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 찬양 노래들을 집어치워라. 내가 듣기에는 소음이나 마찬가지다. 너희가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한다고 하여도 내가 듣지 않겠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정의와 경륜과 같이 넘쳐 흐르는 선행이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사막에서 보낸 40년 동안 짐승이나 곡식으로 내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또 너희가 그때도 너희의 왕이 되어버린 식국과 별모양의 기운 신상들을 만들어서 모시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너머 동쪽으로 멀리 포로가 되어 끌려가도록 하겠다. 주 모든 군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8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9장이요. 9장 11절. 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도성을 다시 세우겠다. 그곳이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으나 내가 그 성벽의 틈들을 보수하고 무너진 건물들을 다시 세워 옛날의 영화를 되찾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에 남은 토지를 차지하고 세계 만민 중에서 내게 속하였던 자들을 굴복시키도록 하겠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시절이 오면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계절마다 풍년이 들어서 농부는 추수를 하기 바쁘게
하기가 바쁘기에 다른 곡식들을 다시 파종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는 어디에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달콤한 즙을 떨어뜨리며 작은 언덕들 위에서 곡식들이 물결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아 그들이 무너진 도성을 다시 세우고 그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또한 포도원과 정원을 가꾸어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고 열매를 따 먹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땅에 꼭꼭 심어 놓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뽑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즉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상상으로 앞에 뭐 장밋빛 미래를, 혹은 하나님이 장밋빛 미래를 우리에게 막연히 주실 것이냐 라는 그런 태도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할 때에도 이런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인데, 아모스 이때는 BC 760년 때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인 베델과 길갈, 이렇게 이제 사장에는 사마리아, 그렇게 이제 에브라임 그 지파 위쪽으로 해가지고 남유다 밑에 지방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주요 그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 것은, 북이스라엘은 한동안 악한 왕들 때문에 BC 760년,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려면 30년, 40년도 안 남았어요. 722년까지 30년, 40년도 안 남았는데,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BC 1000년경에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BC 900년경에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쪼개지면서 200년 동안 악한 왕들과 우상숭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삶이나 나라의 국력이나 나라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때 아모스가 활동했었던 때에 요아스라는 북이스라엘의 왕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라는 왕, 이때에 잠깐 이스라엘이 좀 살만해졌어. 잠깐. 그 전에는 아합 가문, 그러면 아합의 아들들, 손자들, 그 전에 아합의 아버지 시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전에 이제 여로보암 1세, 하나도 하나님의 기준에, 아까 심판을 받는 목적이 너네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선행을 행하지 않았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율법을 우습게 여겼어. 하나도 지키지 않고 정의를 곧게 하고 공의를 굳게 해서, 정의는 뭐냐면 내 단계에서 사람들을 등급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정의는 이거죠. 내가 사람들을 등급을 나눠 가지고 끌어내려 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데 사람들을 들어 올려서 똑같은 수준에서, 그렇죠, 똑같은 수준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단하고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주변 국가, 그리고 또 남유다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네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야 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 선고문을 받은 거예요. 너네가, 아까 우리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다메섹 너머로 동쪽 멀리 포로가 되어 끌려가도록 하겠다. 다메섹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아시리아한테도 멸망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그 밑에 있는 아람,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주변 국가 모압, 암몬, 에돔,
계속 침략을 당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심판을 하셨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를 않았어. 고치질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아모스 5장 27절 말씀대로 아모스 57장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모두 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722년에. 그거가 되기 전에 한 30년, 760년 경에 아모스라는 목자, 양을 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오,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체계적으로 배운 종교 지도자도 아니오 하는데, 그 목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이렇게 망할 거야. 망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 봤죠. 너희가 지금 정직한 재판장들을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모스 5장부터 시작하면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정직한 재판장들을 미워하고, 그다음에 너희가 지금 잠깐 숨통이 튀어가지고 잠깐 외부 세력에게도 이제 침범을 받지 않고 나라 경제도 안정적이라고 잠깐 눈에 보이는 이 평화에 안주해서 니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없을 거야라고 아까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네 삶은 아모스 5장 11절처럼 여러 가지로 부정부패,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착취하고, 그렇죠.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렇죠. 조금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죠. 정의는 없고, 공평은 없고, 공정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즉 정의와 24장 24절에 나오는 정의와 선행을 하지 않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아까 그 18절 이제 시작할 때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볼 수 있는. 맞아요. 주님의 날이 오면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야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이제 모두 구원을 받고 평화로 올 거야. 주님의 심판은 없을 거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형벌이 있어. 그거 그대로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때 그 당시에 아람도 그렇고 그 당시 아수르도 그렇고 계속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요아스라는 왕은 매 남유다하고 또 남유다에 아마샤, 아샤랴, 요담, 그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거든요. 남유다는 이때에 아샤랴는 우시하고 그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남유다를 격파했어요. 군력으로. 그렇게 국력이 계속 올라오는 시대였어요. 그 아들 여로보암 2세. 왜 여로보암 1세는 느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열지파를 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간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1세와 구분하기 위해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까지 그만큼 조금 편안한 시기, 그 당시에 국력도 좋고 무역도 잘 되고 일부 다른 나라 남유다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그 주변 국가하고 싸워서 조금 더 영토도 확장하고 약간 한정된 평화를 받은 시기였어요. 그 전까지는 아합 가문 때문에 완전히 북이스라엘 풍비박살이 나왔었거든요. 아하시아부터 시작해서 여로암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심판을 보내고 아까 같이 했는데 계속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그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심판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라가 막 피폐해지고
부모가 자식을 막 잡아먹고 침략당해가지고 막 음식이 아, 없으니까. 음식이 없으니까 막 그 하나님이 너네 이렇게 할 거야. 그 말씀들이 걔네 당대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심판들이 바로요? 계속. 음.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회개 없는 상태에서도 좀 평안한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와 왕의 계보와 그다음에 왕의 계보에 따른 이렇게 대언자들을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네. 이런 공부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평안이, 우리 환경이 평안해지고 우리 상황이 평안해져서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네 내 삶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때가 적극적으로 또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네. 하나님 떠나도 되는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구나. 왜? 얘네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바알을 계속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산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있었고 베델과 길갈이라는 거기 군사기지가 옛날부터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였고 군사기지, 사람들을 소집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는데 그런 요충지에 들어가서 숨으면 심판받지 않고 그 전쟁이 나도 나는 안전해진다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자기네 방식으로 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멸망의 심판 그 때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델과 길갈로 가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대적해 보지.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는 행동 방식이나 명령은, 즉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은 명확한데 우리는 그것을 등한시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잘 풀리니까 아무런 내 심판은 멀어 보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mel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아까 아모스 5장 27절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무섭게 다마스쿠스로 다 끌려가잖아요. 아시리아로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없이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떠나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기준들, 정의와 선행 여기 써 있잖아요. 오늘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잘 될 때는 더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더 심판의 때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심판의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끝나고 나서 40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아모스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모스 1장이 주변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길르압부터 시작해서 암몬, 에돔, 모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었거든요. 네. 바벨론한테 싹 다 아수르한테 싹 다 거기 주변 정리 싹 다 돼요. 근데 니네가 범죄함으로써 우상을 섬겼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에 나타나신 그 말씀이 40년도 안 돼서 싹 다 이루어져요.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5장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올바른 길을 안 가고 있으면 다시 돌이키라 라는 말씀으로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까 같이 아모스 10장 11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혹은 아모스 5장 18절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없는지 watch out, watch you 다시 돌이켜보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 죄악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반향을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아모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아모스 14장 아빠가 읽고 오늘 가정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너희가 살아남으려면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피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 같이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신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잘되고 평안하고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더욱더 심판이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고가 실행되는 더 가까운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잘될 때 이 아모스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선한 일을 하라는 오직 그 선한 일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고쳐라 하는 것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구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지 하고 있는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길임을 사랑의 기회임을 우리가 여기 있는 형규리도 그렇고 우리 부부도 깨달아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